사실 오늘 말씀은 나름대로 몇 주 전에 깨달았던 내용을 정리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 많이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 그분께 말씀 안 드리는 거 자연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문제, 그분에게 말씀 못 드려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일을 하되 결정적으로 그분이 결론 지어야만 내 일이 아름답게 진행된다고 하는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본문을 읽다가 이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 말고도 다른 말씀 중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등장되어서 오늘 설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알지 누가 알아? 이거 교만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누가 알아? 네가 알아? 이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내 몸을 끌고 사는데, 나를 끌고 사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는 단락에서 등장되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걱정스럽죠. 인간적으로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까? 그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 또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선생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일거에 끝내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그렇죠? 눈이 얼마나 지금 잘 안 보이는지. 저는 한 50쯤 돼서 노안이 왔는데 요즘 후배 목사님들 만나니까 45인데 벌써 오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내가 아는 것 같고, 어제는 괜히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선배님이 주신 좀 볼이 좁은 신발을 신었더니 이게 머리 아픈 데로 오더라고요. 발을 편안한 걸 신었더니 또 사라졌어요. 최근에 깨달은 저의 신체의 비밀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 눈에 빤히 보이는데 몰라요. 그게 머리털이에요. 오늘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지셨어요? 모르시죠? 빠진 다음에 몇 개 나셨어요? 모르십니다. 내 머리에 붙어있고 매일 보는데 모르는 걸 딱 지적하시면서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네가 아는 것 같지? 네 인생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내가 알아. 네 인생 내가 알아. 네 인생의 결론 내가 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내가 모르는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장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신대 의대에서 의사가 된, 그리고 아주대에서 인턴을 마친
여자 청년 이야기, 이제는 뭐 아줌마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병원에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수육에 오셨을 때 다 쓰러뜨렸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표상, 인간의 몸의 지표상 살아있으면 안 되는 지표를 갖고 있더래요. 그리고 걱정스럽게 나한테 말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을 지표를 온몸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로 살아계시거든요. 자, 이제 물을게요. 의학이 이 사람은 내일 죽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장기가 망가진 상태인데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의학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죽어도 무방해. 안 죽어요. 주님이 붙잡아요. 인간의 때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우리는 너무나 부분적인 것 아니냐? 우리 새해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려고 파송받은 자들이 당할 곧 닥칠 일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 거하는 방식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고, 저 마을로 갔는데 그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조차 그 집에 남기지 말고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다른 집으로 이동하라고. 여행을 위하여는 두번 옷도 가지지 마라. 전대,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하나님을 급하게 해드렸더니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게 없어서 이렇게 씨앗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시라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봐서는 안 올 것 같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죠. 다 계산에 맞아서 됐어요. 전략에 맞아서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정도 우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의 형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어쨌든 먹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밥을 다 안 드시고 가시면 그거 제가 먹어요. 주중에 먹는데 별로 안 들던데요. 먹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이제 집이 좀 문제인데 곧 이사합니다. 이사해요. 그렇게 못 나오던 영종도를 이제 탈출해서 이제 송도 신도시로 와요. 수요일 날 옵니다. 수요일. 이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날 계약하러 오시는 분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오늘 보고 가는 사람이 계약하게 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딱 계약하고 이사하게 됐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때쯤 이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한다고 말하면 당장 빼주면 그렇게 해서 이동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지. 다 마구 있으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때 알아서 여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0장 16절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상황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까? 그 상황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예측해요. 그걸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박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먼저 말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갑자기 돌발 질문이 와서 모든 우리의 계획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대단히 빠르게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모든 게 엉클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이. 명백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상황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머리카락을 쓸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 인류 75억의 모든 머리카락의 변화를 예민하게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과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분이 안다라는 것,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 어떤 용어를 안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는 내가 어떤 목사님을 안다, 어떤 장로님을 안다에 안다고는 다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되었으니까 무척 예민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아멘. 맡기고 기도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교회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나보다 나의 내용을 잘 아시는 하나님. 본문을 읽어봅니다. 둘 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주수 때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에게 단으로 묶고 옥식은 모아 내 복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0절과 13장 48절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교회가 내부 갈등이 있었던 교회이다. 알곡 논쟁이 있었다. 야, 네가 알곡 같아. 이러면 논쟁이 되겠어요? 내가 알곡이지 네가 알곡이야? 이러니까 논쟁이 시작되죠. 좋은 곡이 나쁜 곡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곡이지 네가 좋은 곡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판가름 나느냐? 추수 때가 되어야 알곡이라고 믿은 사람이 알곡일지, 서로 알곡이라고 싸웠으니 알곡이 그 중에 있긴 있을 텐데 누가 알곡일지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에 가면 추수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놓게 되는 때에 가서 아는 거지. 네가 너의 영적 상태가 알곡인지 어떻게 아니?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야. 내가 알아. 네가 좋은 곡인 거 어떻게 아니? 그건 그물에서 끄집어 내어봐야 아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되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편을 나쁜 곡이라고 여기고 가라지라고 여기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공존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라 모으실 때까지는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마태교회. 그거 그냥 착착착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가면 좋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공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소위 인간의 용서가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용서보다 앞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6장 15절. 마치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이게 하늘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요. 왜 하늘이 답답해요? 하늘은 스스로 닫히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닫는 거지.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들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어드려요. 뭐 하지 못해서요? 용서하지 못해서. 2019년도에는 아예 용서할 일이 없으면 좋겠고, 용서받고 용서할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용서가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하늘이 닫혀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있어요, 한 개인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다 꼬꾸라질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 막 만날 일도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사람 만난다는 게 독특한 인간들이 있거든. 와, 저 인간 이러면 이제 또 하늘이 막히고. 응?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열어주시려고 저런 독특한 인간을 만나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5장 46절.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공동체 내부에 용서 못할 인간, 사랑하지 못할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지. 지금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아직은 어려서 여러분들이 상태가 순수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요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빠랑 대중이 뭐가 있다고 그래. 이때부터 독립이 시작되면서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얘는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떠나보내는데, 그때 정말 얘가 내 아들이 맞나 싶은 때가 와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남편인 경우가 생기죠.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걸 내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되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죠. 관계하지 않으면 원수도 안 생겨요. 관계가 있으니까 원수심이 생기지, 복수심이 생기지. 그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네가 세리지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늘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낮춤. 자신이 알곡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왜 하게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건들면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겸손하게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자부심의 근거를 하나님이 건드려요. 그러면 겸손해야지. 이러셔야 합니다. 낮추는 게 안 돼요. 어린아이는 낮추는 게 된다는 거죠. 원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강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약자가 돼야죠. 낮추는 자가 돼야죠. 낮춤도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난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자들한테 그래요. 교회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랑교회 주인이 서영선 목사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예전역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느 순간 헌금 좀 많이 했다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시려고 안 멈추십니까? 멈추셔야죠. 어이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 되려고 그랬네요. 더 많이 헌신하고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아멘. 교회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여했다고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에 비하면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나 됩니까? 전기나 많이 쓰고 있지.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죠. 아멘. 합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심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합심이 안 되는 분위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분위기. 합심이란 말은 숨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숨포네오에서 쉼포니가 나와요. 각자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화음이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올 한해 나보다 나의 영적인 내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내용과 영적 상태를 맡기고 알복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삼아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본인이 알복인데 저 사람은 가라지 같다는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유혹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명백한 기준으로 보면 저거 가라지인데 가라지라고 말해버리면 나도 별반 훌륭한 알곡이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알곡인 거예요. 가라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합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보는 넘기면 있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보다 나의 시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알겠냐고. 우리가 이걸 알겠냐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배가 나와서 자기들보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폐망을 말하는 겁니다.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확대 해석하면
마지막 때의 종말을 말하는 거고,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은 우리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전적인 한계인 거죠. 정말 기분 나쁜 말이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이 몸을 끌고 살다 보면 어떤 교만이 생기냐면 내일도 나의 날일 것 같은 교만이 생겨요. 신앙적인 싸움은 뭐냐면 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지. 그래야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계획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 자식의 마지막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계산합니다. 야, 내가 벌써 55인데. 40살이 될 때부터 나이를 세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도 세버리고 말았네요. 야, 뭐 한 것도 없는데 대학 다녔던 20살이 엊그제 같은데 55이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면 마지막 죽을 때도 야, 정말 꿈만 같다. 그 예수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았던 그때가 꿈만 같다. 한 3일 전 같은데 이게 인생의 게 분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을 성실하게 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끝은 온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끝은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고 끝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생은 늘 현재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기뻐하다 보면 기뻐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쁨의 현재성, 현재적 기쁨입니다. 하루 빼먹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하루 기쁨을 빼먹었는데 그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하루도 빼먹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감정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항상 기뻐하기 어려워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라.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길 가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호흡 가지고도 기도하잖아요. 들이마실 때 주여, 내뱉을 때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어떡합니까? 중학교 배정을 잘 받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 대학에 붙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현재성.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감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감사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아멘. 이 기쁨에는 기도와 감사가 포함되고, 이 기도에는 감사와 기쁨이 포함되고, 이 감사에는 기쁨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덩어리를 이루어 우리 영적 생활이 굴러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서는 다 감사할 수 있는데 너를 만나서는 감사할 수 없다. 이미 제동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 너를 어쨌든 감사의 요소로 넘어서요. 아멘. 기쁨의 요소로 넘어서셔야 돼요. 기도로 넘어서셔야 돼요. 거기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인생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다시 출발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대상이 바뀌어요. 또 비슷한 대상을 만나 또 넘어져서 출발점으로 갔다가 이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오늘을 성실하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내용을 우리보다 잘 아세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그분께 늘 대화하고 물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우리보다 잘 아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오래 살겠지. 그렇지 않던데요. 5종, 7종 천인 경기를 뛰는데 치아에서 균이 올라가 심장마비로 가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탄탄한 몸을 가지고. 이러니 뭐 인간이 알 수 있냐?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때 얼마 남은 건 주님께 부탁하고 의뢰하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